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굉장히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냐면 옛날에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일찍 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죽는 게 그러니까 이쁘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왜? 이쁘면 누가 시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산부인과 가지고 아우 애기 이쁘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못생겼다고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됐냐면 비 오는 날 달밤에 밤 12시에 거울 하나 들고 식칼 하나 들고 화장실 가가지고 식칼 물고 거꾸로 오면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처음 듣는데 저희 세대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름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 여한구 그 옆에 신부 이름이 뭘까요? 네? 신부 이름이 뭘까? 신부 성이 뭘까? 네. 아니 그 남자 자꾸 아픈 데를 찔리시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옆 학교 여학생을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좀 해가지고 통성명을 했더니요. 그 통성명하고 나서 제가 마음을 접었잖아요. 통성명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저 사람이랑 좀 사귀어볼까? 그랬더니요 남신 거예요 그게. 왜 하필? 그게 이게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추억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름도 바꾸고 싶었고 그랬는데요.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시에다가 뭘 붙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별들의 저기를 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니까 희망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오니까요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보이세요? 네. 혹시 아세요? 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걸. 그전에는 어디 가서 누가 내 이름 부를까봐 싫어했어요. 앉는 것도요. 이 앞자리 절대 안 앉았어요. 저 뒤에 어떻게 하면 이름 부를 때 도망갈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어떻게 도망갈까? 맨날 이런 마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에는 수줍고 얘기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성격 검사라면요. 내향성으로 나와요. 그것도 아주 심한 내향성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런 것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뭐 집회를 간다거나 뭐 하거나 했을 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서울에서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변영인 교수님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변영인 교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고 하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디 강의하러 다니면요 몇 명 하면은요 한쪽에서 졸고 있는 사람은 왜 그 사람만 보이는지, 어떤 사람 팔짱 끼고 있으면 왜 그 사람만 보이는지, 그렇게 하고서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왜 나의 말을 그럼 내가 어떻게 잘하지?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몇천 명 모인 데 가서도 그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수천 명 수백 명을 모아놔도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연령대가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고 자기 문제가 다르고 남편이 해주는 게 다르고 자기 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오늘도 어제 생각이 뭐냐면 서울에 비가 많이 오고 뭐 돌풍이 불고 뭐 난리를 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여기 와야 될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비행기 못 뜨게 해서라도 못 오게 합니다. 근데 보내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천 명 모인 곳에 가서도 제가 확신을 갖는 거는요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임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단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여한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제 소개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과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제 동료 목사가 감히 개인 이름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 붙였다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 한 트럭 구함. 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한 트럭 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좋네요. 자, 그런데 뭐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의 삶이 바뀐 게 없어요.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단지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체계와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옛날에 그렇게 소심하고 조심스러워했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은 가서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방송에 나가서 토론도 하고 방송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못 가더라고요. 또 제가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그 못 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눈이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는데 눈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눈이 무지하게 와가지고요. 3일 내내 갇혀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거기만 있었던 적도 있어요. 제주도 집회를 하러 가는데요. 종일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제가 탄 비행기만 제주도로 가고 그 다음 비행기 또 결항인 거예요. 앞에도 다 결항이었고. 그런 희한한 경험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목적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손 붙잡고 인사하세요. 와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예, 그 다음에 수고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강의 개설을 해놓고서요. 한 명 있으면 개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여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서울에서 저라도 오는 거죠. 안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안 되면 부산에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저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하에 이 옆에 계신 분이 늘 불평불만하면서도 늘 수업 시간에 졸면서도 맨날 와가지고 딴짓만 하면서도 이렇게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늘.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등록금 내놓고서 계속 안 나오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나를 위한 들러리를 서주는 분들. 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깊이 있는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많이 공부들 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책도 많이 볼 거고 이래저래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상담 공부를 하는데 우선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예,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 정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기가 제대로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 대화. 부부가 대놓고 화내는 것. 이게 대화란 말이죠. 그렇죠? 그 상담은 뭘까요? 상담. 네?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들어주면 상담인가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가져오세요. 그 사람이 상담을 해줬잖아요. 그럼 상담사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담사라고 안 하나요? 하죠. 예. 홈쇼핑에서 네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지금 금방 방송 나온 거 살려고요. 아 그러세요 고객님 그러면요 그건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상담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 그 다음에 요즘 저한테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돈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요? 희한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이 심란하면요 오빠 이렇게 오고요. 제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 선생님은 대출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출한다고 오거든요. 그 대출을 거기면 대출 상담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상담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뭐냐면 뭘 하시더라도 정의를 먼저 내리세요. 그 정의는 누가 내려준 정의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정의가 되셔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고백이 없으면요 그거는 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나 스스로 나에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고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밑에도 상담이죠? 예. 제가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걸 상담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런 것도 상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막 도와주는 것도 상담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알려주는 것도 상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면을 시키는 것도 상담이에요. 근데 저한테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쌓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경험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다닐 때도 많은데 딱 태어나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그랬더니 얘가요,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막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딱 하는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러더니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려고 하는 열정은 되게 강해요. 10개월 동안 못 움직여가지고 깝깝해가지고 있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된 천으로 꽁꽁 묶어놓더라고요. 이때부터 화가 쌓이더라고요. 나는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쌓인 화가 지금까지 있어요. 왜? 중간에 못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쌓아놓은 거. 그렇죠? 없으세요? 예, 어떤 분들 그렇더라고요. 외향적인 사람 없어요. 난 뒤끝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외향적인 분들 만나보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할머니들이 저희 하는 거 애들 밥 비벼가지고 먹이죠. 아, 엄마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 얘는 꼭 이렇게 해줘야 먹어. 그래서 제가 애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냐? 그랬더니 맛있긴요. 할아버지도 거기다 뽀뽀 안 하는데. 그 왜 먹니?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안 먹는다 그랬대요. 배가 고파서 앙 울었대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랬더니 얘가 오줌 쌌나? 아 오줌도 안 쌌는데 왜 이런데 들고 업고 나가더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앙 울었대요. 지쳐가지고 잠드는 다음에 또 앙 울으니까 또 이렇게 주더래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또 기저귀 보더니 얘가 정말 이상하네. 그리고 또 업고 나가더래요. 또 지쳐서 잠들었대요. 그 다음에 깨가지고 또 왔는데 울었대요. 그랬더니 밥을 이렇게 해주더래요. 그때는 그냥 먹히더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 우리 생각대로 사실은 그렇게 지배 당하면서 살아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조차도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넌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 배고픔에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 전부 다 저렇게 화를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되는 일이 없이 안에다 쌓아놓은 거, 참았던 거. 되셨죠? 그럼 이 화를 언제 푸셨어요? 되게 안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지금 화가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세요. 그러시고 고백을 하세요. 친하게 지냅시다. 예.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분들을 그 용갈이라고 그래요. 예. 입 열면 불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입 열면 불 나오는 공룡을 이제 용갈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겉으로 단어가 나오지만 상담에서 어때요? 굉장히 그 안에 어떤 기운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만 들었는데 지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앉아서 1시간 내내 말만 들었는데 집에 오면 막 녹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뿜어놓은 그 독을 전부 내 안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옆에 계신 분 그 용가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웃고 있어가지고 웃는 줄 알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화낼 데 없이 다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용가리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지구온난화 뭐 자동차 많이 돌아다녀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열나가지고요 용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오죽하면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람이 열나면요 이거 난방이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옷 다 벗잖아요 훌훌. 그렇죠? 그런 용가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옆에 계신 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 옆에 계신 분은 교회도 다녀. 상담도 배워. 야,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다가가도 괜찮겠지. 이렇게 마음 놓고 다가가는 순간 이 사람이 입 열어가지고 불을 뿜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 불을 쏘여서 데이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데이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가까이 있고 믿을만 하고 내가 마음을 준 그 사람이 입을 여서서 불을 뿜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언제 불을 뿜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가장 신뢰할 만하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 붙잡으시고 친하게 지내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월일만 하면 교회에서 시험 안 들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건 다 그것 때문에 들거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될 사람인데 나를 화나게 했어.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불 뿜는 게 꼭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왜? 이 불 뿜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요, 이 불을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 보니까요, 화가 가득 차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웬만하면 싸움을 해요. 말로 안 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싸움질을 하거든요. 그분 기가 막히게 써먹을 때 있어요. AS 받으러 갈 때. 다른 거 없어요. 같이 갈래? 밥이나 먹게. 딱 데리고 가면 끝나요. 그냥 가가지고 잠깐만 앉아있어. 그렇게 하고 저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럼 그쪽에서 안 되겠는데 손님 왜 안 되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 알아서 싸워줘요. 난 옆에서 그러시지 마. 그러지 마시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면서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건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건강한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느냐가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과제는 이것을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깡패 하던 사람이 목사님 되니까 뜨겁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아놨었던 그 화덩어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한 번도 뿜어내지 않았어. 그릇이 튼튼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릇이 튼튼해서 안 뿜어내니까 이 열기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열기가
안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니까 어때요? 그릇이 점점 더 팽창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 건들면요 무지하게 승질을 내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게 나한테 화를 내요. 근데 나한테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나를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웃고 있지만 다 얌전한 것 같지만 제 학생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바이올린 연주하고 너무 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야 선생님은 참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조용히 씩 웃으면서 저 아들 둘 키워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들 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느낄 때 아무리 좋은 엄마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경험할 때는 밖에서 좋은 사람이지 안에 오면은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들한테 경험했잖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을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권사님들이 와서 자기는 좋겠어,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맨날 그러더래. 목사님하고 하루만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속으로 그러셨대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근데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이래저래 쌓여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쌓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바로 심리에서 다루는 억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지금 풀어놓는 건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화를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가 계속 쌓여있는 것, 이게 사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푸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동안 술 먹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던 사람이 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뭐예요?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길가에 오줌도 싸고 뭐 지나간 사람도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도 또 금방 깨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또 억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돼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술이 아니라 도박을 해서 풀어요. 어떤 사람은 무언가 소리를 지르고 막 무엇을 먹어서 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이 화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해소를 안 하면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인내심이 되게 좋으신 우리의 할머니들은 무슨 병이 걸렸어요? 그렇죠. 화병이 왜 화병이에요? 그렇죠. 안에다가 화를 가둬놨기 때문에 화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답답해. 그렇죠. 사우나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푸냐 이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본인이 푸는 방법, 화가 쌓였을 때 푸는 방법을 옆에 계신 분한테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기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가리한테.